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펼쳐주시고요. 혹시 갖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의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너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12월입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 12월이 되면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12월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고 때로는 눈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성탄절이 가까울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온통 이 세상에는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것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의 세상 안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허락받고 거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날, 모두가 기다리는,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가 기다리는 빨간 날 중에 하나, 그렇게 여겨져 버리는, 그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이미 많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지워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저녁에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렸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또 어떤 날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이든 그 관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에게는 기다림이라고 단어를 쓰게 되면 딱 생각나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하나는 조금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기다림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아주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그 무렵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친구와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신앙심이 불타오르던 그런 학생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를 꼭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참으로 잘해 주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친구가 마음을 열고 함께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친구를 교회 밖에서 하는 전도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그 친구를 데려가기로 하고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 휴대전화는 없었죠. 네,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네, 웃으셔도 돼요. 네, 네, 피곤하셔서 그러시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삐삐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친구의 집 전화번호 그리고 우리 집 전화번호 그것만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만나서 학교 다닐 때 약속을 하고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 어떤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는 계단의 위치까지도 정해서 어느 출구에서 만나자고도 했죠. 그 행사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에 여자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남자였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에 그 친구를 이제 드디어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구나라는 거의 1년 동안 공을 들였거든요. 데리고 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오지 않는 겁니다. 집으로 전화했는데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랑 아주 가깝게 잘 지냈었기 때문에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배신감도 들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거에 넘어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3시간을 기다렸고요.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악에 받쳐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렇게 4시간을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제가 일부러 그 기억을 지운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좌절, 실망감, 배신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지하철역의 2호선 성수역 기억납니다. 성수역. 지금은 핫한 곳이 되었죠. 그곳 예전에는 거기가 공장이 많았어가지고 지금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섭고 어두운 그런 이미지. 친구를 거기서 춥게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 그랬습니다. 혹여라도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을까? 혹여라도 계단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한 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4시간의 시간을 기다렸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한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던 부푼 꿈을 갖고 있었던 그 저의 마음은 그렇게 제 기억 속에 기다림이라는 한 추억의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다림, 이 기다림은 저에게 굉장히 따뜻한 기다림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에 출근하셨다가 돌아오시는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다릴 때 그 저의 그 기다림의 마음이었습니다. 애가 시계를 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침에 나가셨다가 때가 되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그때는 노을이 질 때쯤 돌아오신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아버지께서 항상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 그 정류장에 가서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계속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한없이 좋았던 그 기억. 도대체 그 시간은 얼만큼 기다렸는지 저는 그 기억은 없습니다. 얼만큼을 기다렸는지.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버스 정류장 그 계단에 앉아서 아버지를, 그 약국이 있었거든요. 그 약국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 설레임의 시간들, 그리고 노을이 지는 광경들, 거기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들, 그런 것들이 저의 기억 속에 기다림의 또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림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12월에는 항상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12월이 되면 겨울방학을 기다리죠. 겨울방학을 설레이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겨울방학과 함께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언급한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보다는 막상 우리의 기다림의 설렘의 모습은 성탄절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 성탄절 전날 24일을 오히려 어쩌면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기다림에 대한 그 기대의 대상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대상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그 대상에 대한 기다림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이들은 모릅니다. 그냥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 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할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죠. 그냥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만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 그 생각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이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압제받고 있던, 그래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셔야 이것들이 해방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상관없고요. 무슨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면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다림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죠. 근데 또 다른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바로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되면 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많은 찬양 속에도, 이야기 속에도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동방박사라는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아나톨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가 뜨는 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그래서 무슨 가수 이름 이런 게 아니고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아마도 페르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란이나 뭐 이라크 국경 그쪽일 겁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좁은 의미로 딱 누구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페르시아의 사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하면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원래의 아주 딱 직접적인 이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제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는 이 마고이라는 단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이방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 세계의 어떤 엘리트들, 정서적인 정신적인 엘리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칭하는 거죠. 뭔가 민족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엘리트 집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고대 동양의 어떤 지혜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천문학, 철학, 뭐 수학, 뭐 아주 다방면의 학문들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식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어떤 문헌에 보면 이 사람들은 마법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법이라고 하지만 뭐 눈속임, 마술, 뭐 번쩍번쩍하고 뭐 뻥 터뜨리고 뭐 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는. 왜냐하면 이들이 과학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요즘의 과학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과학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통해서 막 불꽃을 일으키고 연기를 내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기 좀 팡 내면서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놓고 나면은 사람들이 오 마술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였겠죠. 그러니까 이 마고이 하면은 좁은 의미로는 사제들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고 하고 있는, 심지어 그런 어떤 마법이나 마술에도 능통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이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은 항상 그림 속에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터번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많이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흔히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동방박사가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 그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동방박사 하면 그림 속에서 3명을 생각합니다. 항상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별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이렇게 그늘진 어두움의 그림자 속에서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 3명의 그림, 그래서 동방박사, 큰 별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3명이라는 것을 찾아내시면 저에게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럼 제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찾아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고이입니다.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엘리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에 세 명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행원들, 대규모의 수행원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왔을 리가 없죠. 본문 안에서는 그냥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얘기합니다. 3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박사들이다라고 복수형으로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3가지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방박사 1번 동방박사가 이거 주고 2번 동방박사가 이거 주고 3번 동방박사가 이거 주고 이런 연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 하면 3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엄청난 수행원들을 이끌고 그 긴 거리를 여행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동방박사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 천문학에 대해서도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들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 별의 주인공인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이 말씀이 이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많은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심지어 성경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안에서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이 예언들을 연구하고 믿으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면 분명히 하늘에 분명히 어떤 표시가 있을 것이다. 뭔가 큰 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징표가, 그 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이 메시아의 탄생의 이 징조들을 계속 기다렸던 거죠. 늘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이니까 과연 이 큰 별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 어마어마한 징조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라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별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안에도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경배하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어떤 왕이나
어떤 신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표현들 보십시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 동방에서 예수의 별, 그리고 경배드리러 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왕을 만나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경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고, 이 많은 예언들, 많은 문헌들 속에서 이것이 나타났을 때 엄청난 이 땅을 뒤집어 엎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별이 나타나는 순간 이것은 본능적으로 이들의 연구 속에서 이건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왕, 다른 먼 나라의 왕 앞에 가서 도대체 이 왕이 어딨냐?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인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서 진짜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을 찾고 있어요. 진짜 왕이다. 내가 그 사람들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나를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왕을 찾아서 다른 왕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그 멀리 그 강대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는 내가 왕인데 내가 여기 왕으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용어 나를 제끼고 다른 왕에게 절을 하겠다고 경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얘기인데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왕은 있는데 이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근데 이들은 그 헤롯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찾는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 별을 찾아왔다. 목적이 무엇이냐? 경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 속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경배하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은 마땅히 경배를 경배드려야 할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왕이나 어떤 신에게 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왕에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낮은 자가 나의 주인이나 나의 왕에게 취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배하는 대상에게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낮은 자고 당신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요. 그 대상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요. 나는 만들어졌는데 나를 누가 만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미를 볼 때 인간으로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거나 만나지 못했거나 찾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잘못된 대상을 경배하는 것,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경배해야 할 우리 왕께 경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경배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대상을 찾지도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배했는가? 제가 경배는 나의 왕에게 내가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동방박사는요,
최고의 예물을 바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예물.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흔하게 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유황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죠. 또 이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황금이 뭐를 상징하냐, 유황이 뭐를 상징하냐, 몰약이 무엇을 상징하냐,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당시에는 가장 비쌌다라는 겁니다. 가장 비싼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방박사는 자신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내가 주님이 왕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인정할 때에 그분께 과연 나는 어떤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냐고요.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들은 그 가치가 어떤 가치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까? 나의 시간을 다 쓰고 요것만 남겨서 아이고 요거 받으세요라고 혹시 드리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다 쓰고 요거 남았으니까 요거 이렇게 드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짜투리로 남아있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혹시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상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요. 근데 이들의 경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배했냐면, 세 번째로는 이 동방박사는요,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거리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약 1600km, 1600km.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1600km. 동방박사들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가 대충 1600km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직선 거리요. 그냥 동방박사들이 출발한 데서부터 예수님 만난 데까지 자로 딱 놓고 줄을 찍어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1600km가 나오지 않을까. 이 거리가 대충 머리 안 그려주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왕복 2번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동차 기차 KTX 이런 거 말고요. 거리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런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길이 평탄하게 깔려 있겠습니까? 직선으로 쫙 깔려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닌 거 분명하죠. 지금처럼 좋은 이동수단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간중간 휴게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야생동물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들짐승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공격을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여행 중에 우리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괴롭혔겠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미루거나 되돌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것을 발견한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거나 자신들의 부와 명예가 생기는 이 여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시작한 여행이었습니다. 그저 이 동방박사들은 그 예언된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를 자기들이 찾아서 직접 보고 직접 경배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 와 내가 어떻게 내 평생 여기를 한번 가보겠어, 지금 아니면 못 가 해서 여러분 떠나보신 적 있으시죠? 네. 혹시 그런 아울렛을 가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평생 여기는 내가 자발적으로 여기는 갈 수 없을 거야, 이때 아니면 못 가, 그러니까 우리 꼭 힘내서 꼭 갑시다라는 그런 곳. 동방박사의 입장이 그랬다고요.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큰 별, 야곱의 큰 별, 예수의 별, 내 평생 이것을 연구하며 이 별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내 평생 이 별을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 별이 별로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이들은 그걸 평생 연구하며 그 별을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별인 겁니다.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별을 찾아서 만나면 거기에 메시아가 있는 거고, 그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것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문헌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꼭 만나고 싶었어요. 종교를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이들은 그 여정을 출발했다고요. 찾아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얼마가 들든 얼마나 걸리건 상관없이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00km라고요. 1600km. 지금 출발해서 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지금 출발해서 누가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출발해서 부산 찍고 다시 수원 왔다가 또 부산 갔다가 또 수원 온다고 이거를 지금 밤 꼴딱 새서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낙타 타고 말 타고 걷고 뭐 쉬어가며 뭐 동물 나타나면 피했다가 뭐 그러면서 1600km를 여행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뭐 사막이 너무 크네 뭐 저리도 돌아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며칠이 걸렸을까요? 아니 몇 달이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짧은 시간 아니었겠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편안한 여행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투덜투덜대는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의 일행들은 지금 아니면 못 본다, 이분께 경배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해 가면서 그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구약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다. 밤이나 낮이나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요, 예루살렘에서 10km가 채 안 됩니다. 10km요. 근데 그들은요 가지 않습니다. 옆 동네인데 안 간다고요. 누구는 1600km, 직선 거리가 1600km, 꼬불꼬불 얼마나 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 험난한 여정을 누구는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해서 가는데 그 옆 동네, 꼴랑 옆 동네인데 10km 거기를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통수단이 아무리 발달하고 예배의 수단들이 발달하면 못하겠습니까? 안 모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많은 이런 매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앉아서도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예배 시간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 수고가 바로 그 수고, 그 시간부터가 우리 가운데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앉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배는 드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곳에 딱 앉아서 성경책 피고 찬송가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사모하며 그곳에서부터 출발할 때, 아니 그곳에서부터 내가 준비할 때부터 우리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600km입니다. 이 긴 여행에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이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가보셨죠?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 아울리치 갈 때 짐이 어떻습니까? 내일 출발합니다. 오늘 밤새 짐 싸야 됩니다. 한숨부터 나오죠. 뭘 싸야 되나 생각합니다. 2박 3일 즐거운 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출발합니다. 여러분 밤에 뭐 어떤 거 싸시겠습니까? 준비할 게 많죠. 근데 이 여행이 길면 길수록 험하면 험할수록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건 당연할 겁니다. 하루 당일치기 여행과 일주일짜리 여행의 준비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짐의 양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필요한 물건이라고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울렛이 가실 때 얼마나 걱정됩니까? 고민됩니까?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필요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들을 합니까? 근데 이 긴 여행길에 많은 것을 가져오면 오히려 짐이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 여행할 때는 꼭 필요한 물건만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에 불필요한 것들은 빼게 되죠. 여러분 짐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짐에 불필요한 것들 담으시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담겠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담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꼭 챙겼던 물건이 있습니다. 이 여행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려도 이것은 꼭 가져가야 된다.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이것들은요, 먼 길을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아까 맞죠? 가치 있는 것으로 이긴다고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비싼 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면 오히려 도적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물건을 아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여행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죠.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예수님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을 보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있는 표현이 그렇죠.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뛸 듯이 기뻤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해볼까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요즘 표현이 대박!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어떻게 더 표현하죠? 그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뻤다는 것,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도 만족해. 나는 이것으로 끝이야. 난 다 이루었어. 라는 그런 거죠. 동방 박사들은요,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 보세요. 아기 예수님 만나서 한 게 뭐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와서 얼굴 보고 드디어 만났구나. 엎드려 경배하고 이분이 정말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에게 경배하고 갖고 왔던 목숨 걸고 지키고 갖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들이 한 것, 그 먼 거리를 와서 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했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잠깐 만났습니다. 잠깐 선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잘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 그분을 보니까 그냥 기뻤던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날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그날 속된 말로 미쳐 날뜁니다. 온갖 유흥과 타락과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물질 속에서 그날 흥청망청, 그날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있는 날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문제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그 순간 뛸 듯이 기뻐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랜 기간 별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아니 그 험한 길,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드린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12월 성탄을 앞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간절한 기대, 그리고 그런 열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경배,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 그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